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 악신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여 다윗을 죽이려 목숨을 찾는 때부터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도 연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되었고 또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 시글락에 거하였고 무엇보다 블레셋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의 전투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윗의 선택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한 장수가 되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한 이 사건,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매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결국은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거하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성읍은 이미 불타버렸고 모든 재산은 탈취를 당하였고 또 여인들과 자녀들은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는가?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신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 말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고난의 때를 함께 겪어냈던 친구요 신임하는 부하들, 가족들이었죠. 그들이 마음이 돌변하여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 상황, 이때가 되자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깊은 영적인 잠을 자던 그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불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용기를 얻어 난관을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군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는가? 먼저 다윗의 심령 속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징계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유기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두시렵니다. 그 마음의 부패한 대로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들을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했구나라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행한 죄악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그는 정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말려들어서 양쪽 편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한 후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긍휼 가운데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전쟁에서 뽑아내 주셨고, 전쟁에서 정말 멸시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고, 가족들이 다 죽어 그 널브러진 시체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그 죄와 연약과 허물로 인하여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어디까지나 징계예요. 형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징계이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서 징계하신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요.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왜 형통치 못하죠? 자기는 숨겼지만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본 궤도로 다시 돌이켜 행하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정말 죄를 자복하고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여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 얼굴빛을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비추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령해 주시는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궁급한 형편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 가운데 다윗은 포로로 끌려간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찾아올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얻게 되는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드리워졌던 장막이 거두어졌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내가 유다 땅에 거하였다가는 다윗의 손에 죽으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내려가리라. 사울이 나를 찾다가 절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회복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회개하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것을 민수기 2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쫓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방식에 따라서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에봇에 우림과 둠밈의 보석을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물으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의 우림과 둠밈 중에 어떻게 빛을 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는 이런 방식이 통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신의 방식대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에 따라서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군대를 조직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휩쓸고 처자를 사로잡아가고 가축을 사로잡아간 적군들을 추격해 빨리 구해야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정신을 차린 다윗,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보급품을 챙기고 적군을 추적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아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또 모든 재산을 탈취해간 원수들을 생각할 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당연하지요. 정말 우리 같으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군사를 몰고 빨리 한번 가봅시다.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를 침노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도 여러 루트로 빨리 척후병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한번 쫓아가서 빨리 우리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불같이 타오르는 복수심, 내 맘대로 하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를 더 많이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담대할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또 경제가 좋아도, 여건이 어려워도 또 여건이 남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처럼 보이든 어려운 일처럼 보이든 내 힘과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있다면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죠? 매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시부모님께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먹거리가 거기서 거기죠. 대단한 걸 먹습니까? 그러나 점심때가 되어서 아버님,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거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뭘 묻냐? 그렇지만 내심 그 시부모님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흐뭇하죠.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 입맛이 어떤가 묻고 또 이렇게 공경하니 이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이렇게 교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도가 그 앞길에 대하여 의논하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음성으로 꿈속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원리를 붙들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5분 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일, 곧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판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금 다윗이 군사를 빨리빨리 조직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정탐을 보내서 우리를 치고 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려운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붙들고 그 회사가 부흥케 하고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잘하고 어디에 투자를 잘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겸손히 그 뜻을 물을 때 은혜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겠고 그들을 따로잡는다 그 말이죠. 정령도로 찾으리라. 빼앗긴 모든 것, 처자와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들 다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박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었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처자를 인하여 마음이 슬퍼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 말하던 그들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도로 찾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이런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글락을 침범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미치게 하겠고 도로 찾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그들을 추격하여 가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자 이제 피곤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 전에 출정을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처자를 찾으러 가는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순간순간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보이고 있는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아말렉의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두려운 형국에서 군사 중에 3분의 2의 낙오자가 생겼다. 이건 정말 실제 전투를 임해야 된다는 이런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울이 그렇게 말했죠. 백성들에게 맹세시켜서 저녁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사울은 비장함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원수를 갚는 때까지 입에 음식을 대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는 이 비장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쫓아가면 우리 원수를 만나게 하시고 도로 찾는다 하시다니 중간에 가다가 3분의 1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지다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원망을 할 법합니다. 그리고 못 가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처자를 찾으러 가는 일에 피곤해서 못 가겠다 말을 하느냐. 그 전투에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은 그런데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은 내 손에 먼저 죽는다 그렇게 말하겠죠. 용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해서 못 가겠다 말하는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이제 400명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숫자가 600이든 200명이 줄어 400명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0명이든 400명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말렉과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병과 마병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걸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 깨달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입어보고 투부도 써보고 칼도 찼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기 옷을 그냥 입고 또 제구에 물매 돌 몇 개 들고 그러고 나갔죠. 막대기 들고. 그러자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불과 20살도 안 된 청년의 말입니다. 이 소년 다윗의 이 신앙이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제구에 물매를 끼워 돌려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 피곤해 더 이상 갈 수 없다 말하는 나고자들을 쉬게 하고 나머지 군사로 아말렉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질이 다 똑같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자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고, 물을 때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묻지 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부하들이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고 다시금 충성하게 되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몰아세우지 않는 참으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군사의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것은 참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말렉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담대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0장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빼앗긴, 잃어버린, 포로가 된 가족을 찾기 위해 총각을 다투며 지금 아말렉의 뒤를 쫓고 있는데 그의 발걸음을 붙잡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여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기절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함께한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의 발걸음을 지금 붙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간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사람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 본 채 하고 가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멈추어 서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였고 정신을 차리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꼭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한 그 일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괜한 사람 돕다가 가족을 되찾는 일이 지체되면 어떡할까?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머릿속을 지배했다면 그 길 잃고 죽어가는 청년을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정신을 차리기까지 기다리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을 해야 하는데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 일을 감당하느라고 가족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신뢰한다면 내 발걸음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을 베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기는 했지만 만일 다윗이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버려두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길을 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상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을 행하는 이 일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작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너무 급해서 조급하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그냥 통과해버리고 다 생략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어쩌느냐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는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다 오실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꼭 감당해야 될 그 일, 이런 일들을 정말 빠뜨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열병이 나자 그 주인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 안내자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이 소년,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윗을 이끌어갈 사람을 예배해 놓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가서 자기의 처자들을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간 시간상으로 453시간 매일 같이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례가 없죠. 생방송으로 138일 453시간.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도 많죠. 잃어버린 30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런 유행가 가사도 많이 나왔는데, 만 189명의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학생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TV를 틀면 종이에다가 북한 어디에서 몇 살에 헤어진 누구누구 찾는다고 이렇게 스케치북에 글씨를 쓰고 인터뷰를 하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또 방송국에서 여기 맞냐, 누구냐, 누구 맞냐, 어떻게 해서 막 만나서 부둥켜 알고 울고 막 그러던 때, 다 그런 때가 있었죠. 참 그때는 참 방송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공영방송다운 일을 참 잘 감당을 했는데요. 여러분,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GPS가 없는 당시 다윗이 정말 어디에 가서 잃어버린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GPS도 없고 인공위성으로 땅을 살펴볼 카메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소년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무리가 어디로 갈 줄도 다 알고 있는 소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 사흘 전에 이곳을 떠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참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반드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칠 것이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애굽의 소년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셨고 그 주인에게 버림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병들어 주인에게 버림받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병들어 남겨진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출애굽 당시 이제 홍해를 건너 쭉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먼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대적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고 모세를 돌에 이렇게 앉게 하고 기도해서 이긴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건을 기록하라.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륙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 시절에 그들의 앞길을 막고 칼로 친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거스리고 길을 막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사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히 내리신 명령이 아말렉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만난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이라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 하나님은 애굽 소년이 병들게 하셨고 주인이 무정하게 버리게 하셨고 다윗이 당도할 때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밤 사흘 낮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는데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 소년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에게도 붙이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글락에 침노하여 재산을 빼앗고 처자들을 다 빼앗아간 그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아가는 안내자로 하나님께서 이 해굽 소년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고 어디 문의할 때가 많아서 어려운 고비를 만나지 않고 잘 피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껏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요. 저도 젊은데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분명한 뜻이 일어나기 전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 길로 가야 고난이 없고 저 길로 가야 성공을 하고 또 저런 길은 피해야 내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인생의 지름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답답하고 느려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